네,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되었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었던 서신으로 그 고린도 교회에게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서 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썼습니다. 교회에 서신을 썼다는 것은 이 교회에 어떠한 할 말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감동과 또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또 계획과 뜻, 또 그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총 3번의 편지를 3번 이상의 편지를 썼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제 1장에서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어떠한 분열에 대해서 우리 오늘 1장에서 읽어봤던 대로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분열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그 무질서한 것들이 있습니다. 무질서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난해한 어떠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7장에서부터 이제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7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먼저 결혼 문제에 대하여서 7장에서는, 두 번째로 8장에서 11장까지는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서,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서, 그 다음에 15장에는 부활에 관하여서, 그 다음에 16장에는 이제 연보에 관련하여서, 헌금에 관련하여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와 또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 또 질문들에 대하여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 당면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오늘날에도 우리 모든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세속 도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정말로 이 타락한 그러한 그 세속 도시, 술과 또 온갖 음란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과 우상 숭배와 이러한 것들이 가득한 도시가 고린도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 고린도는 이 에게해와 이오니아해 사이에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특별히 항구 도시로서 무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게에서 왔던 배들이 이 이오니아해까지 이렇게 가려면은 고린도를 빙 둘러가야 되는데, 고린도가 거기가 아주 좁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에게와 이오니아해를 고린도 지역이 이렇게 나뉘어 놓는, 그래서 이것을 마치 운하를 파면은, 우리 파나마 운하 뭐 이런 운하가 있죠. 그 운하를 파면은 이 에게와 이오니아해를 곧바로 고린도를 통과하는 운하를 파면은 곧바로 빙 둘러갈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는 많은 무역하는 사람, 또 선원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여기에는 많은 일거리가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배가 들어오면은 그 배에서 많은 물건들이 있고 또 선원들이 내리고, 이 배를 이쪽 끝에서 저쪽 땅 끝으로 이오니아 에게해 쪽에서 이오니아 쪽으로, 이오니아에서 에게해 쪽으로 이렇게 이거를 옮기려면은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일꾼들이 필요하고, 또 그동안의 선원들은 이제 항해의 필요함을 풀기 위해서 뭐 이곳저곳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한락도시, 또 세속적인 어떠한 그런 개념들이 가득한, 또 항상 배를 타고 다니니까 언제 풍랑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있어서 거기에는 또 큰 신전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음 그 항해를 위하여 자기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빌고 있는 어떤 이러한 모든 우상 숭배와 또 음란과 또 돈이 넘쳐나는 그러한 그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입니다. 때문에 이런 고린도 도시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이고, 이 고린도 교회에 바로 그런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 중에 있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세속 도시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도 그 교회가 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 이 풀기 어려운 그러한 난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교회에 있었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내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신실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이 분쟁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분쟁이라고 하는 이런 그 각각의 생각이 다른 것들,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 배경과 사상과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녹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자기 것을 주장하고 또 자기 생각들을 고집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만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분쟁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에서 이러한 문제를 1장에서 다루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1장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분쟁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1장에서 알게 됩니다. 먼저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 그것은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야, 나는 선교사야 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는 뭡니까? 내가 선교사가 되고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내가 선택하여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 사도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사도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다 경험한 그 사람들이 사도인데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게 뭡니까? 사도는요, 예수님이 직접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보내는 사람이에요.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사도에서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이 사도를 한 사람 더 추가하려고 할 때, 그때 사도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 중에 출입한 자 중에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러면은 증인, 아이위트니스라고 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도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봐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도인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언제 어떻게 보냄을 받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보냄받은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포함되는 게 있나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돌아다닌 것도 아니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어떤 교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는가?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사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너를 보낸다.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의 그 환상과 예수님 만난 경험을 했던 그 경험 속에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내가 너를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받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그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이 세례를 주고 그가 회심하여 돌아올 때 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앞으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증거하고, 또 사도 바울 자신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증거를 받아서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이런 정체성이 명확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 바울, 그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그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성도로서.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계속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 얘기는 우리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온 것 같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워서 그에게 직분을 주셨던 것처럼 각각의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내가 섬길 교회와 내가 섬길 나라와 내가 또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어떤 그 이런 사역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때문에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평강교회에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또 선교하며 그렇게 주님을 섬기라고 부르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인가?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보니까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참 감사한 교회라는 거예요. 뭐가 감사한가? 5절에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지식이 풍족한 교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여기 그냥 세상 지식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께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체험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체험이 많아요. 그걸 우리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저 뒤로 가면요, 은사 체험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치료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병고침의 은사, 또 방언 통변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그런 은사가 넘치는, 은사가 풍부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족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자신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가 풍성한데 그 증거가 풍성한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충만한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교회. 어떤 교회예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이 축복하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끝까지 견고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족하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와 체험이 많고 또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재림을 소망하는 이런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죠.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도 교회 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거죠. 이 분쟁은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보니까 모두가 세 가지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 가족 안에서도 부부끼리도 다르고 이 자녀들, 부모와 자녀들의 성격도 달라가지고요. 어떤 경우는 이 부모와 자녀의 성격이 너무 달라서 이게 참 뭐예요? 막 계속 부닥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파괴되거나 가정이 깨지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든지 가정이라는 한 울타리 안으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끌어안고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이 가정의 이 역할인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더 그렇죠. 온갖 사람들이 다 있는, 어떤 사람은 성질 급한 사람, 어떤 사람은 너무 느긋한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내향적인 사람, 여러 종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라왔던 배경도 다르고 또 우리 호주에 있던 호주에서는 또 이 외국 사람들과도 같이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은 경우 호주 사람들, 중국 사람들, 네팔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러한 어떠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우리도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배경에도 불구하고 말과 마음과 뜻을 합해라.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합하라. 이러한 것들이 뭐를 말하는 거냐? 서로 간에 뭐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다. 우리가 틀린 것과 다른 거는 다르죠. 틀린 것을 인정하면 안 되죠. 복음에 대하여 틀리다. 그거를 인정하고 같이 말 섞는 거 그건 안 되죠. 틀린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하는 이런 성격, 급한 성격이 나쁜 겁니까? 또 너무 천천히 하는 성격이 나쁜 겁니까?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그거를 그 자체가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걸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같은 것은 나와 저 사람이 뭐가 같은가? 그리고 서로 또 다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또 내가 이 사람에게 맞춰줄 것은 맞춰주고 저 사람에게 맞춰줄 것은 맞춰주고 하면서 서로 맞추면서 그러면서 나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양심은 자기의 신앙 양심은 지키되 이거는 신앙의 자유니까요. 나의 신앙의 자유에 있는 이 양심은 지키되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인정하면서 하나로 품어야 되는데 내가 다른 것을 마치 틀린 것처럼 얘기해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좋아. 어떤 사람은 또 조용히 또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니 성경에서 박수 칠 수도 있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 하나님을 찬송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나랑 같지 않다고 나와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저거 틀렸어. 왜 저렇게 열심히 없고 열정적으로 안 하느냐. 열정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저렇게 꼭 저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난리를 치며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또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마다 어떤 사람 막 이렇게 해야지 막 이 마음이 시원하고 이렇게 해야지 막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면서 또 내가 없는 부분들은 또 그 사람들은 좀 차분한 사람은 좀 올리고 너무 또 이렇게 저기 되는 사람 조금 낮춰주고 하는 그러한 그 다름들을 서로 인정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 편에 서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 이거 가지고 줄을 서버린 거예요. 나는 바울한테 세례 받았다. 그런 얘기는 뭐예요? 바울이 여기에 개척하신 분이니까 나는 오리지널한테 세례를 받은 거야. 나는 바울한테 세례 받았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에이 무슨 바울 사도 중에서 최고가 누군데? 베드로잖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나는 베드로에게 직접 세례 받은 사람이야. 이게 막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학교 나왔느냐 막 이런 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마치.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세례 받은 사람도 있어요. 아볼로는 그 교회에 담임했던 목사님이잖아요. 또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다. 어떤 사람은 다 집어치워. 다 무슨 소리야. 예수님께 세례 받는 게 중요하지. 어떤 사람은 혹시 나는 그리스도께라고 했을 때 혹시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께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께 정말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서 서로 그 난리를 치며 내가 더 높다, 네가 더 높다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건 뭡니까?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이게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린 일입니까? 내가 주도권을 잡고서 내가 드라이브해 나갈 거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야 돼. 내가 명령하는 대로 막 가야 돼. 이거는 교회가 분열되기 딱 좋은 거죠. 서로 간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여기 계속 이 교회가 주도권 싸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도권. 내가 주도권자가 될 거다라고.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그 신앙의 골 중심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붙어 있다면은 이 인간적인 우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 내려놓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새로운 사회 이 소사이티가 돼버린 바람에 교회가 새로운 소사이티가 되어서 이 소사이티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리더십의 부재의 문제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추천을 해가지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고 해서. 근데 아볼로가 갔는데요. 나중에 아볼로가 돌아옵니다. 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나 도저히 저 교회에서 못하겠다고. 지금 담임 목사님처럼 교사로서 보냈는데 그런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뭡니까? 교회가 이 자기에게 온 리더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가 다 부서지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나는 사도 바울한테 세례 받았는데 왜 뭐 그러냐? 나는 베드로한테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리더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게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 마음 한 뜻 한 말 하라는 것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낸 아볼로와 마음을 합해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볼로는 어떤 식으로 목회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볼로도 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성도들과 목회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이 교회.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무시해버리고 오래된 사람은 오래돼 있다고 내가 더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에게 지금 왜 그러고 있느냐. 교회가 지금 영적 전투를 해야 되고 지금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싸워야 될 이 교회가 내부적으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마음과 뜻과
말을 서로 합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리더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그 리더를 중심으로 이 교회의 사명,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감당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참으로 좋은 신앙도 있고 신학도 있고 이것 모든 것 다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하나가 되는 말과 뜻과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도 정말로 서로 인정해주고 다름과 연약함들을 서로 인정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예수님 따라가며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